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마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변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11월 마지막 주네요. 이 찬양도 우리가 마지막을 올릴 텐데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번져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11월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만난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의 성령이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하나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주님을 사랑한 만큼 그 평화의 크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을까, 저도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내가 어려울 때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와 또 찬양할 수 있는 애 때문에 내가 이 한 해를 살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완약하고 또 늘 쓰러지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는 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 주가 주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 은혜를 찬양에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의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이 감당함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약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를 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선하신 주를 지하여 살게 하소서. 아멘. 행복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유일하시니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하신 주님, 나를 찬양하리라.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 찬양. 주님께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올립니다. 나는 영광 돌리고 나의 예배로 주의 영광에 하나님 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나에게 주신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이 교회소 이 안에서도 나에게 할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또 그 구별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 아비 세대가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가 또 우리 사랑하는 손주 손녀가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에게 그렇게 구별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 땅 가운데도 또 전쟁이 있는 땅 가운데도 또 어려움이 있는 땅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를 그 은혜가 그 땅 가운데도 오늘도 번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주시고 일으키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구원받은 자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매 순간 회개하고 뉘우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래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세움 공동체를 세우시고 광야로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세움의 모든 성도는 신이신 예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큰 사랑을 본받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늘 낮은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소외되게 어려운 것을 돌아보아 짐을 나누게 하시며 각자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선물의 분량대로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모든 행실에 거룩하여 구원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약함과 미련함을 택하사 강함과 지혜 있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행해지는 항존직 신임 투표에 저희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을 세워주시고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의 계획을 수립하는 오늘 정책 운영위원회를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금년처럼 내년에도 세움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 이슬람과 공산권,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주를 경배하는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도 같은 은총을 허락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장 14절에서 우리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좀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라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1970년도와 80년대에는 한국의 기도원의 절정이 일었을 때였습니다. 산마다 기도원이 있었고 하루에 4번, 적게 4번인 거예요. 5번, 6번의 예배가 기도원 안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지금 2025년도는 그럼 기도원이 어느 정도 있을까를 보니까 그 시대에 비해서 80%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20% 정도가 있는데 그것도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지금 기도원 그 교회 몇 사람만 여전히 다니는 그런 이제 기도원이죠.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원이 이렇게 왜 어떻게 줄어들 수 있을까? 쇠퇴할 수 있을까?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산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원은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더 부흥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기도원이 사라진 위기 속에 있을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 지금의 어떤 그 상황을 쭉 살피면서 하나의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원이 사라진 그 이유는 그러면 질문해야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기도를 우리는 그동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드려지는 기도가 뭔가 잘못됐구나. 그죠?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구원을 받았고 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고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 70년대 80년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실패를 해서 성공을 위해서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가난한 자는 부함을 꿈꾸고 실패하는 자는 성공을 꿈꾸고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기도원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기도원이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의 그 기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서
내 환경이 좋아지고 하니 나한테 문제가 없으면 안 올라가는 거죠. 이러한 것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꼬박꼬박 따박따박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절기를 지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네들이 따박따박 드리는 이 제사, 이 제물,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하는 이 제물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뭐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가 부족해 달라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나머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바치는 제물이 다 헛된 제물처럼 보여. 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제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자기 뜻과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제사이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13절에 보면은 너희의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되게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악이 되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받은 구원이 뭐냐? 내가 받은 복음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깨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는 어쩌면 또 다른 하나의 죄를 짓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급기야는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들이 기도해도 내가 이제 듣지 않겠대.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 주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여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 뒤에 뭐가 아니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하더라도 그건 천국에 못 들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되겠죠? 그럼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생기냐? 뭐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도를 하셨을 때 그 응답이 따박따박 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자꾸 응답이 나한테 느껴지지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되게 하나님 자꾸 멀리 있는 것 같아.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방향 가운데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한다는 것은 고대 언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활을 쐈는데 활이 관역을 맞추지 않고 빗나간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찬양을 하고 수많은 기도를 하고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이 관역에 맞추지 아니하는 모두 빗나가는 것들은 이게 죄가 될 수 있어요. 왜 나는 응답이 안 되지지? 나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야. 나도 기도해.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응답에 대한 것을 느끼지 못할까? 빗나가고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된 행실일 수가 있구나. 이것을 헛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맞추려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받은 말씀이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 뭐냐? 이게 확실히 서 있어야 돼. 이게 서 있지 아니하게 되면은 우리는 기도가 잘못 나가. 찬양도 잘못할 수 있어. 얼마든지.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거듭남,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시켰을 때 이 구원은 내가 어떤 가난한 곳에 있었을 때의 부한 자리로 이끌어 놓은 그 구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실패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의 자리로 이끄는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꼭 그런 구원을 원해.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가난한 자리에서 부한 자리로, 내가 나름대로의 내 인생을 하나님을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지는 그런 구원이기를 우리는 바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킨 거가 그런 곳에서 구원시킨 게 아니래요. 뭘로부터 구원시켰다고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써 된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게 무슨 이야기냐, 이 얘기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풀과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유한한 그리고 일시적인 그런 삶을 살아요. 왜 태어났고 왜 사는지 죽으면 어디를 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다음에 사람이 부활하는구나, 사는구나, 또 다른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저 죽음이 끝이야라고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 삶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진 거야. 이제 이 땅만 바라보고 살던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내가 가난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실패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단지 그냥 슬픔과 가난과 고통의 자리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의 자리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부터의 구원이야. 아멘? 무의미한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서의 구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의 삶으로서의 구원. 아멘? 이 사실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단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을 때 정말 경제적으로나 고통으로나 나름대로 실패의 자리에 있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금과 은으로 좀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난 거죠.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두 번 태어나.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나. 내 생일이 있어. 하지만 또 다른 생일이 있어. 어떤 생일이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영적인 생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거듭난 것은 썩어지는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어질 씨, 우리들의 육체 한계가 있고, 세월이 흘러가게 되자 보면 늙고 풀처럼 시들어버리는 육체. 아무리 화려한 영광된 업적을 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꽃과 같아서 떨어지면 그뿐. 이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됐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거고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이지. 그 말씀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가게 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뒤로 누가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진리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 아멘. 그 진리 영이 내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죽어도 사는 그 영이 우리가 갖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오늘 거듭났다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냥 육신으로 태어난 그 생명은 죽음 끝나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내가 태어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는 예수님을 품기 전에는 이 땅에서의 소망만 바라보고 살아갔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죽음이 다니까. 그런데 죽음이 다가 아닌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럼 죽음 너머에 있는 소망을 품게 되어졌어.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을 소망을 품는다. 오늘 내가 바깥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섬기든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는 장차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내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이제 노력을 하잖아요. 살아가는 일터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성도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그 이유는 왜? 우리들이 소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 너머에 있기, 죽음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죽음 너머에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막 살지. 저는 막 살 것 같아. 막 살고 싶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못 사는 거야. 저는 옛날에 기도 정말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지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 하고 싶은 거 되게 많거든요. 저는 막 살고 싶어요. 막. 얼마나 저 누르고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 때문에.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안 살고 하나님 때문에 견딜고,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그런 거듭난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두 가지 필수템이 있어요. 제목에 나오죠. 뭐예요? 거룩과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필수템인데, 근데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거룩과 사랑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두 단어만큼 불편한 단어가 없어. 되게 부담감이 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도 그냥 편하게 믿고 살고 싶은데 이 거룩과 사랑, 주구장창 교회에서 얘기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너는 거룩한 자가 되라, 서로 사랑해라, 이 얘기잖아. 그죠? 이것이 왜 나한테는 부담감이 되고 귀에 안 들어오고 마음에 와닿지 않냐. 이제 이 거룩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이게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 거룩하다라고 할 때에 저기 거룩한 자가 되어졌을 때 힌트를 어디서 찾냐면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서 힌트를 찾아요. 여기 사욕이 뭐예요? 사욕.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야망.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다 이걸 갖고 태어나.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나만의 욕심, 그리고 나만의 야망, 이런 것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 사욕을 본받지 말라. 왜 사욕을 제거해라, 사욕을 없애라,
사역을 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사역을 본받지 말라라고 표현했을까? 이거는 내 안에 태어나면서 갖는 내 개인의 욕심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건 본능 것 같아요. 이 욕심과 야망이 없으면 부모들이 자식 키울 때 뭐라 그래요? 야, 넌 욕심도 없냐? 넌 야망도 없냐? 좀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무기력하는 아이들에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욕심 좀 가져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과 야망은 사라지지가 않아. 근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무엇으로 영어 표현됐어요? conform이라고 되어 있어요. not conform. conform이 뭐예요? 확인도 하고 따르지 마 이거거든요. 자,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욕망이 있고 내 욕심이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있는 모든 컨폼을 다 나한테 받아. 하나님이 믿지 않았을 때에는. 그죠? 내 방향이요, 내 뜻이요, 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상의 패턴과 습관들이 다 나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요.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이상,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는 이상, 이젠 컨펌 누구한테 받아야 돼? 예수님께 받는 거야.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누구야? 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너희도 거룩해. 나한테 컨펌 받아. 쉽게 말하면 이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 양식과 삶의 패턴들이 과연 하나님의 보시기에 맞냐 틀리냐?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까? 우리는 컨펌 받아야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옆에다 성경책 끼고 기도 열심히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패턴과 양식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 컨펌이 되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다 내가 컨펌하지. 안 그렇습니까? 예배도 내가 컨펌해. 기도도 내가 컨펌해. 찬양도 내가 컨펌하고 내가 좋아하고 이게 되는 거야. 이건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드리는 찬양과 제가 드리는 기도와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내가 교회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라고 뭐 하는 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거가 거룩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는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도대체 그가 누구를 본받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 누구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겠죠. 야, 너가 나한테 나를 주인이라 얘기하면 난 너를 통해서 명령할 수 있어. 너 거룩해. 나를 본받아.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라라고 하는 걸 명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 제자냐, 나를 주인으로 얘기를 하느냐, 나한테 컨펌 받아.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아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냐를 컨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룩이라고 하는 말에 알러지 반응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정말 속에는 내 욕심과 야망을 갖고 있으면서 안 그런 척하는 그 위선된 모습이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 하다 많이 보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라 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 마치 위선되어진 것처럼 느껴. 그래서 거자의 거룩의 거자도 듣기 싫어 막 이런 알러지 반응을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럼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안 거룩하면 되겠나? 그럴 수 없어. 왜 그럴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그 거룩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내가 거부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들이 향하는 행동과 그것 때문에 내가 좀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정말 마음을 닫고 있다면 누구 손해일까? 내 손해야, 내 손해. 네. 하나님은 다 그렇었구나. 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지 않아. 반대 기억하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잖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 신앙생활과 내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 안 그래요? 이거 해야 돼. 하나님, 나는 하나님 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과연 내 교회를 판단하거나 신앙을 판단하거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에 내가 힘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네, 하나님 앞에 결정해라. 이런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내 삶과 내 패턴, 내 일상의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컨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해요. 이게 필수적인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와, 이것도 얼마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내 귀가 딱지 안 될 줄로 듣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을 때에 이 사랑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어느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냐? 이 교회도 다녀봐요. 큰 교회도 다녀보고 작은 교회도 다녀보고 또 우리 세움교회도 여기 왔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내가 받아왔나? 아니, 그죠? 세움교회도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어쩌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사랑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따뜻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격려 한마디, 친절, 배려, 어쩌면 이런 것에 대한 그 사랑이 많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가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너희를 보면 나를 집어넣는 거야. 예수님이 상배를 사랑한 것 같이 상배도 서로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흐름의 순서는 어떻게 돼? 예수님, 나, 다른 사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 원리가 아니라 예수님, 다른 사람, 나.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해. 자꾸 우리는 이런 사랑을 교회에서 같이 찾아다니면서 원하는 거예요. 자, 이 교회는 나를 사랑할 사람이 있나? 예. 나를 좀 위로하고 좀 나를 챙겨주고 내가 힘들면 알아서 다가오고 하는 사람이 있나? 이런 걸 가지고 이 교회에는 사랑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생각을 하니 그 사랑이 안 보이죠. 안 느껴지죠. 못 느껴지죠.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랑은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흘러보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이제 큰일 났어요. 네. 우리는 이 패턴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내가 받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 가는 거가 이게 사랑의 흐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누군가가 나한테 주기를 원하는 사랑들이 있거든. 사랑은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흘러보내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 이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누구보다 인격이 좀 있어서 남을 좀 더 배려하고 또 친절하게 말하고 내 말 한마디 더 따뜻하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은 교회 말고 바깥에 나가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예전에 한국에 도력에 있었을 때 김준호 목사님하고 절을 많이 다녔어요. 예, 우리는 목회자 회의를 하면 절에 가서 했어요. 조용하니까. 그리고 거기서 조용하고 거기서 스님들이 음식도 갖다 줘요. 그럼 우리 거기서 먹고 교회 운영위원을 하고 당회를 하고 막 이랬었어요. 네, 워낙 이제 김진우 목사님 깨어져 있던 목사님이라.
자, 그런데 절에 가도 그 스님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사랑은 여기 있구나. 교회에서 얻지 못하는 사랑이 여기 있구나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랑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사랑이 그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거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진리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다 죄인이었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셨어. 어떻게 씻어주셨어? 예를 들자면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선한 일도 하고 내 잘못된 것을 해결하고 막 이래가지고 내 스스로 내 공로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거 아니잖아. 그잖아. 우리는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 건데 어떻게 죄에서 용서를 받았는데 저거거든요. 같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스스로 죄를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고 해줄게 돼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남들보다 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린 진리를 받아들인 거야. 진리를 순종했어. 이게 구원 얻은 거거든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은 내 감정에 의해서 배려하고 친절히 대하는 것의 이 사랑이 아니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인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하는 사랑을 얘기를 해요.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시작. 진리로 순종하는 사랑은 내 진리로 나의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이 진리를 아멘 하면은 내 주장이 있잖아. 내 뜻이 있고 내 체면이 있고 내 자존심이 있는데 이걸 포기하는 거야. 세상에는 이런 사랑 없어. 교회는 이런 사랑을 하려고 해. 하나님의 진리,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게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꺼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죄가 없는데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이 무엇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억울한 죽음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얼마나 당해. 내 주장을 내세우고 싶지. 내 체면 드러내고 싶지. 자존심 세우고 싶지. 그런데 성경은 너가 죽어야 돼. 너가 죽어야 돼. 나는 뭐 하는 거야? 그 말씀 붙잡고 이를 바득바득 가면서 견디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는 사랑이 있냐 없냐를 따뜻한 뭐 배려하고 이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에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견디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고 이 하는 거 우리 이 일 안 하면은 욕도 안 먹어. 일 안 하면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하다 보면은 뭐해?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고 막 그러지.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진리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교회를 사랑하는 거는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견디고 이겨내면서 나는 찬양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멘? 이 사랑을 볼 수 있어야지. 이게 진짜 교회지.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사랑은 말 한마디 따뜻하고 친절하게 행하는 이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바깥의 세상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지만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는 거. 하나님 보고 하는 거잖아. 예수님 사랑을 갖고 하는 거지.
그게 진리에 순종하는 사랑이에요.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시면서 모든 일들에 더 사랑을 더하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내 감정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사랑.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내가 받는 상처가 다 갖고 있지. 그럼 내가 상처 받은 것만큼 내 감정을 뭐 하는 거예요? 안 갚으면 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 내 감정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들, 내가 그걸 견딘 사람들이 있나? 그죠? 우리 안에는 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데 내 감정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거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지. 우리는 감정을 내가 상하거나 감정에 의하여 뭔가 틀어져 버리면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결론이 나와. 내가 이렇게 하고 말겠어. 두고 봐. 내가 안 하나 보자.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진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니 부부가 싸움을 했는데 내 감정으로는 도대체 저 인간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그 분노를 그 다음날 아침까지 품지 말아라. 하니 뭐 해야 돼?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도 내가 미안해 여보 하는 거지.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게 진리에 순종하는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진짜 사랑하면은요, 진리에 순종하는 사랑을 하십시오. 내 감정에 일어나는 사랑하지 말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부부 사랑이 더 크고요, 부모를 자식한 사랑 더 큰 사랑도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했었을 때의 그 사랑은 감정에서 나온 사랑이 아닌 진리에 순종하는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너무나 기가 막혀. 달달달 다 외워. 교회 안 다는 사람도 다 알아.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불가능해요? 아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왜 하라고 하셨을까? 거룩해라. 서로 사랑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불가능해. 불가능한 걸 하나님 왜 명령하실까? 안 불가능하니까. 이전에는 우리는 불가능했어. 우리 안에 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해. 예수님이 계시면 가능해. 예수님이 계시니까 가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도를 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난 지금 기뻐할 수 없어도, 나는 기도한 여건이 되지 못하더라도, 감사할 조건이 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어가신 것을 내가 믿고 사랑하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돼. 와, 기뻐할 수 없는데 기쁨이 나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아요. 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면 감사한 마음이 솟아 올라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터치해서 올라와요. 이런 경험을 해야 내가 예수님 앞에 자주 성장한다고요. 도대체 우리는 내 믿음이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무엇을 거듭난지를 알아야 기도가 한마디 기도하더라도 바로 꽂히는 거예요.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의 한 곡의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수천 수만 곡이 아닌, 수천 마디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뜻에 맞는 그 행함을 가지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기쁘게 받아주시지. 내 행실은 그러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너 기도하지 마 할 정도로 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컨펌을 받으십시오. 내 삶과 내 양식과 내 패턴을,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정에 의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참고 견디고 내 주도권을 포기하는 내 그 삶이 내 가운데 있게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